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불교의 지혜가 집약된 팔만대장경의 보존과 그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13세기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과 왕실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며 만든 경판들이 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나무 경판에 새겨진 불법의 진리가 800여 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와 신앙 그리고 깨달음의 길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팔만대장경의 탄생 배경.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13세기는 고려가 몽골의 7차례 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조정은 외침을 막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 부처님의 가피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때 고종과 왕실 그리고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대장경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불경을 새기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경판을 만들 나무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글자를 새기고 교정하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임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팔만대장경을 만든 선조들처럼 모든 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완벽한 보존의 비밀. 팔만대장경이 800년 넘는 세월을 버텨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판을 만든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자작나무를 사용했는데 이 나무는 결이 고르고 단단하면서도 습기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목한 나무를 바닷물에 3년간 담근 후 그늘에서 다시 3년간 건조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무의 수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충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경판의 크기도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로 68cm, 세로 23cm 내외의 크기는 나무판이 뒤틀리지 않고 균열이 생기지 않는 최적의 크기였습니다.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정밀함을 보였습니다. 한 행에 23자씩, 한 면에 22행 또는 23행을 새겼는데 글자의 크기와 간격이 놀랍도록 일정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인쇄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의 건축구조 역시 경판 보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건물은 자연 통풍을 극대화하고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바닥에는 숯과 석회, 소금 등을 깔아 습기를 조절하고 해충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보존의 지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보존은 단순히 물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맑은 마음을 보존하려면 끊임없는 수행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경판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가치. 팔만대장경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책이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과 보존 상태, 역사적 의미가 모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함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불교 연구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는 이미 사라진 경전들이 팔만대장경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팔만대장경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유산이 아니라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보여줍니다. 해외의 많은 학자들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기 위해 해인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불교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인정한 가치를 가진 팔만대장경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 팔만대장경에는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 수행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고진멸도, 즉 고통의 진실,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없애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 가족에 대한 집착까지도 때로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팔만대장경은 이러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팔정도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삼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 언어에 대해 살펴보면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거친 말하지 않기, 쓸데없는 말하지 않기의 4가지 원칙이 제시됩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바른 말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른 삼매에 관한 가르침은 특히 명상 수행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이 됩니다. 사선정, 사무량심, 사무색정 등 깊은 선정 상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상과 실천법 1호흡 명상. 팔만대장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명상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안반수이염이라고도 불리며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권하신 수행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시선을 코끝에 두십시오. 이제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작은 멈춤도 놓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떠돌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할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산란해졌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이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십시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면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상과 실천법 2. 자비명상. 팔만대장경에는 자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자비명상은 먼저 자신에 대한 자애부터 시작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되뇌면서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놓아버리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다음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발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동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을 키워나가십시오. 가장 어려운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비명상의 진정한 힘입니다. 원한과 미움을 자비로 바꿀 때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비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며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명상과 실천법 3. 사무량심 수행. 팔만대장경에는 사무량심에 대한 가르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량심이란 자비이사, 즉 자애, 연민, 기쁨, 평온의 4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자애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평온은 집착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기쁨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만 괴롭힐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동료가 승진했을 때, 이웃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심지어 경쟁자가 성공했을 때도 마음 깊이 축하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 차게 됩니다. 평온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심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산속 깊은 곳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마음 챙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농부의 수고,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자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한 술 한 젓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 맛을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드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수행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업무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인내심을 기르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늦어져도 화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호흡명상이나 자비명상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솔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실수에 대해서는 참회하며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명상과 실천법 사경행 수행. 팔만대장경에는 정좌 수행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수행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행이라고 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행법입니다. 경행은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움직임과 몸의 감각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공원이나 조용한 길에서 할 수도 있고 집 안의 작은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먼저 발을 들어 올릴 때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발목과 무릎의 움직임, 다리 근육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발을 앞으로 내딛는 과정에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십시오. 공중에 떠 있는 발의 감각, 균형을 잡으려는 몸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의 감각도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땅에 닿는 느낌을 세밀하게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적으로 걸으면서 마음의 산란함이 사라지고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걸을 때는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발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행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 쇼핑을 하러 가는 길에서도 마음 챙긴 걷기를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대신 발의 감각에 집중하며 걸어보십시오. 팔만대장경과 현대적 의미.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800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인들의 삶에 여전히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와 경쟁, 물질주의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오며 이는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기록된 명상법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자비 명상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팔만대장경의 환경의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이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소비주의 문화에 길든 현대인들에게 적게 소유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팔만대장경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명상과 실천법 5관법 수행. 팔만대장경에는 다양한 관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법이란 어떤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통찰하는 수행법입니다. 그중 죽음을 관하는 마라나스사띠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확실성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도록 하는 수행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다음과 같이 성찰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의 시기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일일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명예나 재물 같은 것들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수행으로 닦은 선한 마음과 지혜는 영원히 함께 갑니다. 죽음 관찰 수행을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신 삶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또한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명상과 실천법 6부정관 수행. 부정관은 몸의 더러움을 관찰하여 몸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수행법입니다. 이는 몸을 혐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여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정관 수행은 이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의 32가지 구성 요소를 차례로 관찰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창자, 위, 똥, 뇌,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기름, 눈물, 침, 콧물, 관절액, 오줌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영원히 아름답고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늙어가며 결국 소멸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마음을 닦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몸을 혐오하거나 함부로 다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므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만 놓아버리면 됩니다. 명상과 실천법 7자의 명상의 심화. 앞서 기본적인 자의 명상을 배웠다면 이제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에는 자애심을 온 우주로 확장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 주변의 작은 생명체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화분의 식물들, 마당의 나무들, 심지어 벌레들까지도 자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이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생물들, 바닷속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까지 모든 생명체를 향한 자애심을 키워보십시오. 이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무한한 사랑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애 명상이 깊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기 어려워지고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 음식이 되기 위해 희생된 생명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반야부 경전들은 불교 철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성에 대한 가르침은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불변한 실체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여 괴로워하거나 싫은 것을 피하려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간단한 공성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선택해서 깊이 관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찻잔을 본다면 이 찻잔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찻잔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랜 세월 바위가 부서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 바위는 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찻잔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임시로 찻잔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런 관찰을 깊이 하다 보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모든 존재와의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살도의 실천. 팔만대장경에는 보살의 수행에 대한 가르침도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화난 사람을 달래주는 것,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 등이 모두 보살행입니다. 보살의 6가지 완성, 즉 육바라밀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미소, 친절한 말도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입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혜바라밀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점차 보살의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십시오. 현대인을 위한 수행 지침.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수행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호흡 명상을 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일을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식사 전에는 잠깐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이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직장에서는 매 시간 정각마다 잠깐씩 호흡을 의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3번의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기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떤 기분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10까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화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선한 일을 했다면 기뻐하고 실수를 했다면 참회하며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팔만대장경이 주는 현대적 메시지.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도 팔만대장경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이라는 상호의존성의 가르침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와 나눔의 가르침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축적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불교의 명상법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지만 자비로 갚으면 원한이 끝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팔만대장경 보존의 현대적 과제. 팔만대장경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물리적 보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현재 해인사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팔만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 각자가 팔만대장경에 살아있는 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상을 실천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진정으로 보존하는 길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되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전파해야 합니다. 일상 속 팔만대장경 실천법.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는 호흡 명상을, 이동하는 동안에는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수행을 놓치지 마십시오. 회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것도 수행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쇼핑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십시오. 물건을 살 때도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가족과의 시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 화내지 않고 인내심을 갖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일들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도움을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들 덕분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단계별 발전. 팔만대장경에 따르면 수행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부터 깊은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고 명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생명을 해치지 않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확립하십시오. 중간 단계에서는 집중력을 기르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흡 명상이나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2단계에서는 명상 중에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지혜를 개발하여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릅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 구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수행.
혼자서만 하는 수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도 공동체의 힘으로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수행도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주변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수행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수행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명상하면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가족 중에 함께 수행할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명상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한층 평화로워집니다. 직장에서도 작은 실천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찾아보십시오. 점심시간에 잠깐씩 함께 산책하며 마음 챙김 걷기를 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서로를 위로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팔만대장경과 함께 걷는 삶의 길. 팔만대장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나침반이며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입니다. 800년 전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선조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팔만대장경이라는 위대한 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각의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비를 기르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며 결국 사회 전체가 변화합니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보살의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800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된 것처럼 우리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진정으로 보존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기를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